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전체 말씀인데요, 조금 긴 듯합니다. 한 말씀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율법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3000년 전에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뭐 3200~300년 전인데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르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이제 원리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기본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을, 그 조문이 아니고 마음을 이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 같은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 오늘 우리한테 이것이 딱 맞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할 경우가 이런 이제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거나 또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요즘은 이런 것이 이전에는 이게 정보가 공유가 안 됐는데 지금은 뭐 오만 얘기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에 있는 예를 들면 설교든 성경 공부든 가르침이든 쭉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취사선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맞아서 딱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했는데 혹시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여러분 얼마 전에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서 한 나라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그래서 복음도 하나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이해를 다양하지 않느냐? 다양합니다. 다양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이제 여러분 나누는 것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럴 상황들이 지금 세월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운영위원이라든지 순장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사역 이렇게 훈련 성경 공부반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이렇게 SNS로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을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변화가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은 말씀 묵상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이 나쁘다든가 믿음이 없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은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런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세속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치관이 그냥 세상 내가 살던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많이 들어도 그냥 구태여 그것을 내한테 적용을 하거나 이렇게 잘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올리고 하는 것이 의무적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깊이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있는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요,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가치관이 그냥 성경에 묵상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부담은 이제 어떻게든 부담이 오면은 율법이다 자꾸 이러니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니까 완전히 육신의 소욕대로 방탕해져 버리는 거지요. 오늘 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묵상 나실 때도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 내가 어디에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옆에 이렇게 메모를 하고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그렇게 이것이 이제 쭉 쌓이게 되면은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세상에 속한 세속적이 아니고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아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설교를 들었으면은 성경적일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은 세속적이에요. 그냥 직장에서 하던 방법대로, 그죠? 그냥 가정에서 하던 방법대로. 우리가 교회 오면 믿는 것 같고 뭐 이러다가도 예를 들어 직장 가거나 또 이 가정에 가면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경력은 붙었는데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됐다는 것은 교회 생활이 익숙한 거죠. 익숙하게 다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잘 알고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무슨 가정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는 다 세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믿음 못 보고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싸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모르는 척하고 덮어놓고 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요,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선수들끼리 왜 그러세요? 그거는 성경이고 진짜로 그게 됩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야기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회의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요, 이거 뭐 군대도 아니고, 군대 잘 모르지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막 그냥 내가 선배가 말하는데 막 말한다고 막 이래 해버리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도 세속적이에요.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만 잘났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너만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잘났고, 그죠? 우리 주님이 잘났고 하나님이 잘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난 거는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우리는 잘난 거 요즘 하는 말로 1도 없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잘나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잘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세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이 안 이루어져도 그냥 우리 주님이 어차피 우리는 뭐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요. 안 되면 그뿐이고 뭐, 그죠? 그렇게 그러면 우리 자존심, 어차피 우리 자존심은 이미 다 죽은 거고, 그죠? 일이 안 돼도 좋고, 내가 뭐 무슨 자존심 떨어져도 좋고, 그래서 겁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게 이제 복음의 삶이지요, 능력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2장 앞에도 예를 들면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교회 생활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바를 더 이상 생각하고 막 크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안 들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네가 생각할 이상 생각하지 마라. 아니 이런 식으로 믿음 없이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릴 만큼은 벌려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우리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고 다 기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많은 각각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지 않느냐. 자기 기능만 하면, 손이 손일만 하면 되고 발이 발일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인정 못 받잖아요. 발인데도 그냥 입 하는 일까지 해야 이야 대단하네,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 잘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잘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일 잘하고,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게 자기 일 잘하는 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교회를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 앞뒤 다 떼버리고 열심을 품고 하라 그랬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욕심을 내고, 영적 욕심은 괜찮다. 영적 욕심이 이게 제일 나쁜 욕심이거든요. 지금 알고 보니까 아주 거룩한 욕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욕망을 갖다가 그냥 말씀으로 거룩으로 덮어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받던 바리새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 나는 그거 아닌데 안 하면 그뿐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 교회 건물은 무너져도 교회는 안 무너지잖아요. 그죠? 교회는 없어져도 주님은 안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에스겔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잖아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공갈치고 성경에 없는 얘기하고 뭔가 모티베이션을 줘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그죠? 교회를 막 카리스마를 끌어가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카리스마를 우리 이끌 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14절부터 보니까 세상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12장 14절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됩니까? 그죠? 이거는 로마 시대 때 그때 한 얘기니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죠? 할 수 없다고 성경이 틀렸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은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원수까지도 축복해야 된다. 안 되지요. 안 되니까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그 복음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은 복음적인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로마 시대 때도 이렇게 이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건 바울이 한 거잖아. 이래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바울이 한 거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도 구약에 있는 율법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나오잖아요. 하나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에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권세 여러분 그 당시 세상 권세가 어떤 겁니까? 로마의 권세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요 조선 총독부가 권세였어요. 이게 참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죠?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그 로마의 권세 식민지를 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야? 이제 이 갈등이 생긴. 그래서 13장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학자들 간에 다툼이 많고요. 각자 나름대로 그냥 다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아도요. 이게 그냥 읽는 사람마다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한번 읽어보자는 말입니다.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죠. 또 지금 우리는 또 로마의 무슨 압제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원리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가 무슨 지금 우리 세금 거두는 세무 공무원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세리가 완전히 이제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이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거든요. 여자는 장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리를 그 유대인들이 왜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라 했냐면요. 로마 편에 붙어서 자기 백성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 한 거거든요. 오늘도 세리 같은 사람 많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죠? 마태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인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시몬 또 시몬이 또 있어요. 베드로 말고도. 그 시몬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요 칼을 늘 품고 다니면서 마태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테러를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이렇게 마태는 이쪽이고
그 시몬은 이쪽이고 그 중간쯤에 또 있고, 그죠? 이렇게 그게 이제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들어보셨죠? 목사님 전에 설명할 때도 에세네파 얘기를 하던데요. 에세네파, 뭐 열심당, 헤롯당은 완전히 헤롯 왕을 지지하는 당이에요. 요즘도 헤롯 당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이런 정치 지형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였어요, 그죠? 이런 게 어디서 어떤 원리에서 나오냐 봐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위에 있는 권세는 여기서는 지금 정치 권세를 얘기하는데, 가정에 오면은요, 가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여러분 그 남편이 남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인식으로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여러분 상사가 권세자, 그죠? 그리고 종은 그래서 상사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유가 뭐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데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아니 부인이, 남편이 말이야, 이 가장이 이래 갖고 되겠어? 나와, 내가 가장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이 목사를 이런 게 이제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목사들이 하도 그래갖고 목사는 하나님 다스린데 내한테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믿어야죠. 그럼 목사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래서 나와 내가 목사할 테니까 하면 똑같아지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 안에서 이제 뭘 하는데 교회든 밖이든 어디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저희 교단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 교단은 안 그런데 지금 큰 교단 같은 데는요, 예를 들어 이제 무슨 총회장이니 뭐니 되려고 이제 매표 행위, 지금 세상 나라에서도 매표 하면은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공공연히 매표를 해요. 세상하고는 다르다 이러면서. 우리 지금 은퇴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 말이 거짓말이나 이런 거 아닌 줄 다 여러분 확인하실 것입니다. 매표 행위를 별로 죄책감도 없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선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요. 선한파. 그럼 하면은 판판이 이쪽에서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돈을 뿌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매표를 합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똑같아지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여기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불의를 저지른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총회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도 같이 불의를 저지릅시다 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순간 심판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의를 안 하느냐? 총회장 안 하고 말이죠. 그럼 권세를 저기서 가지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견디는 거죠. 이게 의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설명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처지에 있으면 우리도 매표 행위를 해야지, 그죠? 그래 하면은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불의한대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총회장 안 하고 말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내가 책을 바꿔야 되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불의를 써서 바꿔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바꾸거든. 내가 다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세속적인 교만한 생각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의로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래요. 세상이 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나갔어 해야 세상이 바뀌죠. 그러면요 여러분 용서하고 정말 들으십시오.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모여갖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바꿔야 진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또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져 버리면은 교회가 깨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내도 그런 마음을 내가 성경적으로 딱 보니까 이쪽이 맞다 싶으면은 거기에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내가. 그죠? 오늘 이 말씀도 잘 읽어보십시오. 결론은 바로 이렇게 나오지 싶습니다. 그죠? 그럼 예전에도 제가 기도만 한다고 목사님 세상이 바뀝니까? 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데 이쪽에서도 요청을 받고 이쪽에서 요청을 받고, 내가 어느 걸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도 내 교인이고 여기도 내 교인인데, 이 입장은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권세 봐보십시오.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권세에는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죽겠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3절부터 여기 3절부터 읽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권세자들이 두려운 일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렵지, 죄만 지었으면은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정말 선을 행하면은 그들에게 칭찬받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칼은 권세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그렇다고 해서 복음 사역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를 심판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 권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정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데 되어 있거든요.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부가 없다고 무정부 상태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이고 뭐 경찰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폭동 일어나잖아요. 무정부 상태 되잖아요. 그러면 막 착취하고 뺏어가고 도둑질해가고 곧 힘이 최고잖아요. 그 혼란은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요 지옥입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안 있어봐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비가 내려오고, 이것은요 이 땅을 유지해 가시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물입니다. 그죠? 비입니다. 비. 근데 이 비가 막 홍수가 되기도 하고요. 홍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막 우리 재산을 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왜 물을 만들었습니까? 물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물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일반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시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부입니다. 정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의도대로 그냥 그 일을 잘 하면은
아주 평화롭게 잘 유지될 텐데 그 정부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권세를 남용하고 자기 위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폭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홍수가의 피해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독재자들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한 은혜의 방편이고, 우리도 이렇게 안전하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보호받고 사는 것도 다 이런 법이나 지금 정부의 이런 세워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경찰서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이렇게 살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정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생각할 때는요, 민주주의로서 누가 권세를 잡으면은 그건 아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고, 누가 이게 옛날 왕이 그냥 하면은 좀 불공정하고, 그죠? 민주주의 이것은 불과 4~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그전에는요 다 악한 정부고 이제는 지금 선한 정부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인간적인, 인간이 세운 인간 중심의 정부가 민주주의지요. 사람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냥 무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도 한 표를 다 행사해서 가장 많은 표를 모은 데가 그게 정권을 잡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제도입니까? 이제 이렇게 속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나라지,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사람들이 투표해서 거기에 나쁜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해서, 그래서 나쁜 사람이 많으면은 나쁜 정부가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정치학이나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잘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진 정부도 왕정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서 세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정권, 바벨론 같은 나라는 제국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을 빼내 오시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고레스잖아요. 페르시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라면, 그러면은 무조건 정부 하라는 대로 다 해란 말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 권세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왕이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우리는 절대 통치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잘 시행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잘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만들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러면은 세상 정부로부터는 핍박을 받겠지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들어가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불이익 당하고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 생각을 그럼 놔야죠. 권력을 잡을 생각을 말아야죠. 그렇게 그냥 나도 그러면 저걸 바꾸려면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내고 세상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은 내가 권세를 잡아야 부자가 돼야 무슨 교회도 생기고 할 거 아니냐 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 없어지는 거죠.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일단 되고 보자. 되는 데까지는 내가 불의한 방법을 다 써서 해서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쓰자. 이건 그야말로 비성경적인 반복음적인 겁니다. 근데도 개같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막 크게 내가 정성같이 쓰겠습니다. 직접 내가 그런 이민생활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같이 번 거는 그 개집에나 갖다 주세요. 교회 갖고 오지 말고. 그걸 삐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끝까지 읽어.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6절이 말씀입니다. 조세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열심당 같은 데서는요 세금을 바치면은 바로 저 정부를 이 로마 제국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서 바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나 이런 데서는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로마 제국의 지금 치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원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자기 민족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그게 이슈가 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세도 바쳐라는 거예요. 그죠? 악법도 법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조세를 바쳐야. 그래서 그 로마의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안에는 쓱 자빠진 자기 이익만을 쫓아서 다 관리를 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뭐 정권 잡은 자들이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라도 잡히는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니까 하는 돈은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이런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요,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막 크게 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정당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막 경쟁을 붙인다든가 큰 교회 때, 그래서 큰 교회 이런 것은 하여튼 그것 때문에 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런 부분을 잘 한번 그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오늘 10분 만에 이런 묵상이 안 되시면은 좀 깊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걸 가지고 그럼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란 말이냐? 세상을 그럼 누가 바꾸냐? 이런 그런 건 이제 토론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